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이 무성한 계절입니다. 5월의 싱그러운 바람에 나날이 초록이 짙어져가는 나무들을 보자니 우리의 청년의 때가 떠오릅니다. 무엇 하나 더 두려울 것이 없었고 주님 앞에 순수했으며 설레임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작은 삶의 문제에도 두려움이 가득하고 현실의 몇 가지 갈림길에도 만 가지의 계산으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눈처럼 깨끗했던 꿈과 소망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잃어버리고 그저 지친 삶에 치여 하루하루를 그저 겨우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파고와 선택해야 할 여러 갈림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담대함, 소망, 믿음 하나하나를 다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의 뜨고 짐을 통하여 계절의 차고 더워짐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 변함없는 자연의 순환을 보며 우리 삶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도 무료한 일상의 날을 살아도 늘 어느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내므로 동시에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순수한 꿈과 소망도 다시 회복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이후로는 흔들림 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문제와 대립,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공의와 정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며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마주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러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의 아픔이 더 큰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드는 강건한 믿음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받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리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3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34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들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사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혹시
예전에 살던 동네나 예전에 다니셨던 모교 등을 오랜만에 다시 찾아보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곳들이 옛 기억들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이제 너무도 많이 변해 있어서 당황하셨거나 아니면 너무도 안타까웠던 적은 혹시 또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곳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셨다면 반대로 분명히 너무도 반가운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준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마주할 때 갖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결같은 대상들을 참 많이 좋아하곤 합니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 또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지해주는 가족들, 모두 다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순 우리말인데, 신앙의 면에서 이와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자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과 연관짓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과 연관지어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를 이뤄가는 성취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봤을 때 이는 더더욱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적합한 단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뤄나갈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신실하게, 즉 말 그대로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마음에 품은 뜻을 중간에 포기할 때도 참 많이 있기도 하고, 자신은 의지가 강하다고 믿었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그 계획을 끝내 수정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려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 개인의 개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정하신 뜻에 따라, 또한 그분의 정하신 때에 따라 타협 없이 그분의 계획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비된 무거운 심판이라면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힘든 상황에 대한 역전의 언약이라 말한다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 또한 분명 이루어질 것이기에 순간순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과 제사장 언약, 그리고 선민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제1차, 2차 바벨론 침공, 그리고 바벨론 포수를 경험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 함락이 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빠져있는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여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된 예언들을 하며 그렇게 바벨론에 결사항전할 것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많은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헛되이 믿으며 바벨론 군대에 항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의 부류도 문제가 되었지만 두 번째 부류 역시도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과 제사장 언약을 파기하고 그의 선민들을 버리셨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은 지키실 힘이 없어 그 약속을 깨셨다, 자기들을 버리셨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힘이, 그 신실함이 있으신가, 이와 같은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제껏 지속적으로 나라의 패망의 모습들을 지켜봐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히는 나라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얘기와 저주 가득한 메시지 외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에게 이제 와서 느닷없이 오늘 본문처럼 희망 가득한 메시지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런 회의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의심하는 지점 하나하나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마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언약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고 오후가 지나면 밤이 되듯이, 즉 세상이 창조된 후 종말의 날까지 변치 않고 지속될 이 자연의 질서처럼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에서는 그분의 선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또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또한 불쌍히 여기시겠다. 어쩌면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듣고 싶어 했었던 그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말씀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던 것에 우리는 주목하여야만 합니다. 즉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정한 자연 법칙이 불변하는 한 나의 약속도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의 자연 법칙은 내가 영원한 규례로 정한 것인데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또한 나의 약속도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구절들 안에서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분이 세우신 뜻을 타협 없이 이루시는 때, 또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순간에도 느끼게 되지만, 그분의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가운데서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수한 역사 가운데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쇠락과 멸망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교만한 무리를 다스리셨던 그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시며 한 공의로운 가지로부터 시작될 정의와 공의의 실행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높은 데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교만한 무리들, 그들 눈에 바벨론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폭풍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로 메마르게 만드는 폭양 같은 그런 압제의 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포악한 기세로 때로는 폭풍처럼 또 때로는 폭양처럼 우리를 흔들고 짓누를 때 우리는 참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횡포와 압제를 피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어쩌면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을 만난 날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폭풍과 폭양의 날을 경험한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새시요 피난처시며 그늘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험한 세상 속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끝내 요새로, 피난처로, 또한 그늘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기억해내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임을 떠올릴 때 어쩌면 하나의 분명한 매개체만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고 회의적이었던 한 부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연 법칙의 불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숨은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자연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신실히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심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의 폭풍과 폭염 같은 압제 속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도 믿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껴안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날들로 인해 낙담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주님이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해내므로 다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 삶에 신실하셨던 그분께 믿음을 둠으로 다시 소망과 찬양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